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의 메시지를 갖고 나눴지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요,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테마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손에 올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길라 자배가 될 수가 있고 나침반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경험, 이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습관, 이것 갖고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이성과 여러분들 감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강건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자라가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교회에서는 광신도로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은 열정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지, 맹목적 강신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붕어빵 찍듯이 팍팍팍 찍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인격과 모든 걸 만드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요?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고, 개인의 경건의 삶이나 큐티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나 통독의 삶이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잡아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다시 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모습들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스토리 안에는요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하나님 무시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도 당연히 뭐 하겠어요? 사람이야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은 뭐 보이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재판장이를요 별명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붙여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힘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에 그 재판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오난이 있는 과부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있는 과부. 주님이 특별히 과부라는 이야기를 사람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는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3가지의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나그네들이 오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을 보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요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몇 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10의 3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돈을 모아서 자기가 가서 써야 되잖아요, 경비를. 그런데 자기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10의 1조를 또 모았어요. 또 10의 1조를 또 모았습니다. 그 10의 1조 또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요 율법적으로 보면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10의 3조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죠. 왜요? 소득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믿으시죠? 이렇게 암이 작아요. 여러분 것이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어 놔요. 많이 간사하게. 우리 이미 머리로는 이해해요. 논리로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모든 걸 주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삶을 살고 여러분께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뭐 나그네도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고아를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계층에 대해서 이들은 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요, 이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힘들 수밖에 없고 경제 활동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어떤 판단과 가치관 속에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들을 바라볼 때에 상당히 좋지 않고 잘못된 정죄와 판단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참 힘듭니다.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 개인 경제적 활동이 많은 것들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면당하지 아니하도록 율법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해놨다는 거지요. 그들은요 도와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요 가부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뭐가 있냐면 가부가 있고요 오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난, 이 오난을 받다, 오난을 풀어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뭔가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데 불공평하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뭔가 모르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바르게 사는 데에 내 삶에 상당하게 많은 피해를 갖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 사회적인 약자 한 여인이 재판장에 다가가서 나를 오난을 풀어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는요 어때요? 뭐 이제는 과거에 뭐 복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 뭐 국민복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복지라는 이야기를 빼서는 안 됩니다.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들이나 시군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복지라는 개념을 빼고서는 어떻게 이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표로 얻어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분명하잖아요. 복지라는 개념을 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개념들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불공평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적인 시스템들을 구성해 놓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살기에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었냐면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요. 헤롯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이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헤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성전을 지어요. 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헤롯이 돈을 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져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해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뭐예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뭐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가부나 이들은요 사회적인 약자고 그들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과도한 세금을 내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가부가
어떤 뭐예요? 오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옵니다. 재판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이 여인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못 견디겠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들어주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저도 쉽게 생각했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끈질기게 진짜 무조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대들어가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주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 이렇게 많은 것이 28장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지요. 안 그럽니까? 이 가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아침마다 가서 얼마나 힘들게 두드리고 내 오날 좀 풀어주세요, 내 오날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들은 그 여인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을 그냥 발로 빵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오난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역시 끈질게 다가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도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단순하게 진짜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교수님들에게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그랬구나, 내가 놓친 게 이겼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의 깊은 뿌리 깊은 살아오면서 뭐가 있어요?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기독교적인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는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무속신앙의 어떤 흐름 속에 살아온 수많은 어떤 믿음의 선조들, 또한 믿음의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사람들 어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 기독교적 신앙이 어때요? 연결고리가 쫙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면은요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어때요? 백일 기도도 하고 장일 기도를 하고 막 정성을 들여서 막 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뱃속에 그냥 아이를 다 점지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지성이며 감천이라는 마음을 갖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선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들 항아리 앞에서도 절하고 항아리 앞에서도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심지어는요 큰 나무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나무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요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에 앞에서도 정한수를 떠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늘을 감동시키며 뭔가 대상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면 무언가 이루어지리라,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끈질기게 해야 되고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가져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가져야 될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우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칼이 아주 멋있는 칼이 있고 번쩍번쩍한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요, 엄마 그 칼 좀 줘라고 한다면 엄마가 어머 우리 아이가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죽게 싹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줬다가는 큰일 나버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엄마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걸 너무나 달라고 하니까는요 울면서 하루 종일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앵앵앵앵 울면서 칼 줘 앵앵앵 울면서 칼 줘 그런다고 해서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막 보채니까는요 기차에서 은하 가져 놀아라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를 쓴다 하더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못하게 하지 그 칼을 주려는 부모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성이면 간절한 생각,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에 따라 응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요소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은 그 기도의 우선적인 요소가 무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우선적인 가치가 뭘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4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또 5절에 가서 보면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7절에 가면 그 오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가면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오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요. 여러분들 오난, 뭔가 내 마음에 오난이 품어질 때는 어떤 경우예요? 윗사람들이 오난이 품어지던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난 품지 않아요. 막 시키면 되는 거고 마음대로 말하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것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막 불편한 생각을 갖고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위에 사람은 이 오난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랫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 가진다, 오난이 가진다 할지라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다고 해서 이 오난이 어때요? 윗사람이 말할 때 들어주던가요? 아니지요. 말도 안 된다면서 어때요? 캔슬돼 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오난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정당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단어는요 언어적인 의미는요 복수해 주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공평하게 재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난이라는 의미예요. 이 성경의 원문으로 가진다면요. 오늘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어때요? 번거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번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귀찮게 하다? 막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짜증나다 해서 해줬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짜증나게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제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번거롭다는 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꾸 와가서 눈탱이를 때리는 거예요. 눈탱이를 때리고 눈탱이를 또 때리고 눈탱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밤탱이가 되겠죠. 그럼 밤탱이가 되면서 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데 그 창피해서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지요. 여러분들 아내를 때릴 때도 눈탱이 밤탱이를 딱 때리면 못 돌아다녀. 아내들이 밤탱이 되겠죠. 창피하겠죠. 부끄럽겠죠. 이 번거롭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이 오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오난을 들어보니까 어떤 오난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정당한 행동을 했고 자기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뭐예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듯이 세상 사람들이 저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요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고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정당성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어때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기도를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끊임없이 기도에 끊임없이 요구했고 끈질기게 부딪혔고 끈질기게 두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요청과 요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까? 자, 아이가 젖을 달라고 10번 말하면 젖을 주고 또 아이가 엄마한테 앵 울면 밥 주고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어떤 시스템처럼 프로그램에 되어 있어가지고 10번 울면 밥 주고 15번 울면 또 쭈쭈 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1000번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뭐 얼마 헌금하고 얼마 드리면 주님께 문제 해결되어 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우리의 신앙을 프로그램처럼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으셨나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선되어져서 뭔가 입력을 하며 충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뭐예요? 사랑과 인격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 뭘 만들어요?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뭔가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하루 종일 해서 부모는 어때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저 같아서 몽둥이로 때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못 가져가게 하게끔요. 그게 왜요? 미웠기 때문에 안 줍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배가 고파요. 울면서 엄마 밥 줘 하는데 그 아이는 어때요? 밥을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부모가 나 싫다, 너 안 준다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의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어머 배고팠냐 하면서 가슴에 품고 어때요? 가슴을 열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오난의 문제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의 우선적인 가치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용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 인격의 모습이, 지성의 모습이, 감성과 감정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서의 정당한가를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어때요? 네 원한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7절에요.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께로 바뀌죠. 7절에요. 하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신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속히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자들의 오난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난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미움도 오난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오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오난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세상에 사역을 하려고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복음을 나갔는데 뭐라고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됐더라?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볼품없어, 네는 잘못됐어.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며 구경거리가 되고 신여김이어서 얼마나 그 바울을 가지고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끝까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줘도, 나는 구경거리가 되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불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택하신 자들의 오난이에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비겁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대요. 비겁하게 사는 게 현명하답니다. 여러분들 비겁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시류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보면 뭐가요? 손해도 봅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는데 그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자, 이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나도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정당성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지속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냅다 없이 무식하게 냅다 하나님 주여 주셔야 되잖아요. 주여 주셔야. 그런데 그의 삶은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올바른 그 오난적인 삶이 없는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로서의 정당한 삶의 모습이 없는데 엄마 용돈 줘, 엄마 이것 줘 그러면 어때요? 줄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돈이 필요하냐 하면서 지갑을 열고 줍니까? 아니지요. 지갑을 열 때마다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돈을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합당한 아이가 살면 엄마 오늘 나 무엇을 사야 되고 그래 알았어, 당연히 줘야지 하면서 주잖아요. 뭐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이에 여러분이 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답답한 환경을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만 하면 되게요? 택하신 자의 정당한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한데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참들이 나에게 내 입에 술을 한 방울에 넣어보려고요. 저는 그 막걸리 술통 옆에 그 술 몇 시간 동안 머리 박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가 바금바금 벌겋게 말랑말랑. 술 먹고 나면 사람이 개가 되더라고요. 야, 아무데다 오줌 싸고 아무데다 똥 싸고 아무데다 토해놓고 우와 그 냄새 지금도 생각 그 토한 냄새를 왜 이렇게 독할까요? 모포에 있는 거 다 빨아서 다 말려놓고 아무데 가다가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주저앉아 옷 벗고 막. 야,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술 안 먹잖아요. 그 내 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뒷가름 다 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아요. 중대장이 저를 한 말이, 네가 목사가 되면 인정하겠다. 근데 난 네 교회 성도는 안 할란다. 니처럼 독한 놈은 처음이다. 그런 하나님의 온한 있는 삶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자의 주님을 부르짖는 주여라는 외치는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를 만든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이 온한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정상적으로 이윤을 가져야 되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불편함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캠퍼스 안에 컨닝은요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컨닝이 실력이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컨닝해서 나는 이렇게 학점 받았어,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잘못을 얻은 스펙들, 잘못 얻은 학점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른다 생각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범죄로 쌓은 스펙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로 만든 스펙들은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면 안 되죠.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를 악물지 마세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온한히 믿으며 불편함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에서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8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늘 풀어주겠다는 거. 속히 오늘 풀어줘요. 그런데 그 오난이 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인자가 올 때에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인자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택하신 자들의 오난적인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에 믿음의 삶이 있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주님은 뭘 보겠어요? 지금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택하신 자들의 삶에 신앙의 버팀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견딤이 있는지, 믿음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견뎌낼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내 남편이 엔수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 애들은요 진짜 돈덩어리예요. 못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밉고 온수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품어볼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볼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태할랍니다. 이 삶이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1절. 이 이야기를 18장 1절 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18장의 말씀의 사건은요,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여인을 왜 들어줄 수밖에 없냐. 끈질긴 것 때문에 지속력으로 끊임없이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아침마다 대문 흔들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건 그 안에 그 원한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 드린 믿음의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정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지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한 정당한 삶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이면 감천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됐습니다. 뭐 짧은 역사지요.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다명적인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있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을 들었죠. 어떤 말을 들습니까? 교회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진짜 교회가 망할 짓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도 많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목사도 똑같고 뭣도 똑같고 다 똑같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안 무너져요. 다 또 갱신하고 변화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교회의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와 그 초창기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밤낮 울부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씨앗이 그들의 정당한 삶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국가와 국가를 넘어갑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갑니다. 역사와 역사를 넘어갑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여러분들 기도가 설득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도는요 주님께서 금양노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그것을 쏟아 부어내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믿음의 가정들이 왜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왜요? 내 믿음의 손자들이, 내 부모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씨앗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후대들을 이뤄내기를 원합니까? 이 행복한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붕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수없는 사단들이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선배들은요, 제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요, 칡뿌리를 먹어가며 소나무를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모기에 물리고 진해에 물리고, 그래도 그 예배당 구석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놓쳐버리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와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가정과 남편과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처에 여러분들 눈물 어린 기도, 택하신 자들의 온한의 마음을 갖고 정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갖고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루와 세상적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며 그것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경의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매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매일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목사도 사는 거예요. 목사도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살아요. 우리 진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뭐예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악으로 이를 갈구며 여러분들의 오난을 폭발적으로 내비치며 여러분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그런 자의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억울해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매듭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기도자의 삶으로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신다. 이걸 가지시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